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11일 주일이면서 이제 성탄절을 2주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살아라. 이런 예비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선하게 살았던 사람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보다는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만든 이 아름다운 몸으로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선을 행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 가족들의 싸움, 그리고 공동체 간, 민족, 국가 간의 싸움, 모든 시대에 엄청나게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느냐. 사람들이 막 자기 방어하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혹은 공동체가 어떤 부족이 어떤 장소에서 야, 우리 이렇게 여기서 살아보자 할 때에 맨 처음 했었던 일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을 쌓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일. 왜냐하면 알았던 거예요. 다른 부족, 다른 사람들이 침공해 올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부족,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곳에 정착을 결정하면 성부터 쌓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자신들의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고 생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불행하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했으면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더라. 한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사람을 선하게 살도록 만들었고 자유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 받을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이 무던히도 참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무던히도 참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 속에 사실 한 가지 피어오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를 보면 어느 정도 느끼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날과 그 시를 알지는 못합니다. 또 자세히 몇 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사실 그건 모르니까. 그러나 알아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악한 세상, 심판에 가까이 가고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부응해서 같이 죄를 지으면 더더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세상이지만 누구처럼? 노아처럼,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 노아나 에레미야냐면은 노아 시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변명도 듣습니다. 왜 죄를 지었느냐? 다들 그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노아는 다 그래도 자기는 죄 짓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어떤 각오와 다짐과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제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보면은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죄를 지은 후에 받아낸 형벌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죄를 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알았든지 몰랐든지 우리가 혹시 죄를 지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면서 혹시 죄가 있는지 찾아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내게 혹시 죄가 있는가 뭔가를 찾아봐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자기를 좀 돌아보면서 죄를 찾아봐야 합니다. 없으면 할렐루야고요. 있으면 반드시 찾아서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절대 죄 짓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선을 행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면 그만큼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동일한 말씀이 또 성경에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저는 디도서 2장 14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심은 시작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 짓지 말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깨달아 보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선한 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선한 일은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계획해서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은 강력하게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평생을 살면서 절대로 죄짓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는 으뜸은 역시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에 있는 10계명 말씀입니다. 10계명을 보면 선이 무엇인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을 보면서 쭉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선에 관한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소개하면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정말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희 땅의 곡물을 베일 때에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한 편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한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즉 타지역에 살면서 우리 지역에 잠깐 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땅에서 내가 곡식을 심었지만 한 켠은 좀 놔둬라. 다른 사람의 몫이다. 떨어진 이상을 줍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지금은 물론 농사 짓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소중히 여겨라.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씀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60년대, 70년대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많이 건너갔습니까?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수없이 가서 이민 생활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좀 많다. 마음이 너무너무 슬프고 아팠어요. 물론 지금 이사 우리의 국력이 이제 높아져서 그런 일을 많이 해소됐지만은 그런데 이제는 90년대부터 2000년대, 2010년대 우리나라로 이제 물밀듯이 제3국가들이 막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민족들이 여러분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가서 어떻게 살았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우리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모든 이민족들을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선에 관해서는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선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며 선의 결과는 무엇이고 악의 결과가 무엇이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심판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의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음식을 주었다. 너희가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다.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다.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반갑게 해 주었다. 너희가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 의인들이 오히려 근심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러실 때 그렇게 했나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그 최후의 심판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했었던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준비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서 여러분 악인들에게 최후의 심판관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아무것도 안 주었다. 먹을 것 안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있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돌봐주지도 않았다. 그러자 악인들이 대답합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안 그랬는데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그렇게 했다. 세상에 살면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너희는 영원한 불에 떨어져라. 지옥으로 가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선의 결과는 무엇이고 악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를 깨닫고 절대로 여러분 죄지면 안 되고요. 악행하면 안 되고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에 관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뭐니도 성경의 증거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고 동물은 혼과 육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 동물들과 이 곤충, 벌레들, 이 생명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다 아시죠? 왜냐하면 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이 전도서 3장 21절에도 잘 나와 있죠. 함께 읽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두고 알래.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사람을 뭐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치고 영혼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혼이 있음을 알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중국 같은 곳에는 항상 시신을 높은 벽에다가 막 절벽 끝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니까 영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는 죽은 사람이 시신을요 방 안에 놓아요. 백골이 되도록. 왜?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들은 그 영혼을 알기는 하는데 잘못 알고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은 곧 하늘로 죽은 후에 올라갑니다. 어디서 뭐 떠돌아다니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만물과 사람, 동물은,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를 성경에서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과학에서도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 유명한 세계적인 미생물학자 파스테리가 실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어요. 우연이나 스스로 발생하는 세포는 없다. 그렇다면 진화론은 이제 아닌 거예요. 왜? 진화론의 시작은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로 출발하잖아요. 그러므로 과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 진화론은 아닙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자, 그럼 창조론은 맞지요. 우연히 생긴 세포는 없습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자, 우연히 발생할 수 없는데 우연히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데 이 땅 위에는 생명체는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과학이 창조론을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 다 하나님의 창조가 보여. 특별히 사람입니다, 사람.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멸종 동물과 식물을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들의 멸종에 가는 건 있어요. 그런데 새로 탄생되는 건 없어요. 어떤 분은 있는데 그냥 발견이겠죠. 있었는데 이제서 아는 거, 발견. 여러분, 새로 생명체나 어떤 것도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있던 것들이 없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멸종 동물, 멸종 식물이라고 보호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사람을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저는 늘 신기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게 이 사람이 이제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먹도록 되어 있잖아요. 소화기 기관. 그리고 호흡하고 산소를 흡입해야 되잖아요. 소화기 기관. 세상에 여러분, 이게 저절로라고요? 아닙니다.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먹거리를 두시고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먹어야 살고 호흡해야 살도록 만들었지. 어떻게 여러분 미생물 하나가 우연히 생긴 세포 하나가 그러지도 않겠지만 이 먹을 것과 산소를 보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인체를 보면서도 진화를 얘기하면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를 걸려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군가를 통해서 제게 들어왔던 거죠. 근데 저는 좀 가볍게 지나갔어요. 목이 한 이틀 잠기고 약간 지쳤어요. 그런데 열은 없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의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들이겠죠. 의료기관의 종사자들이겠죠. 어떤 바이러스나 세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르지만 즉시로 우리 속에 있는 면역세포가 발진을 하고 그것들이 그 바이러스와 세포 싸우는데 그 싸우는 과정 중에 우리가 좀 열이 나고 좀 아프고 좀 힘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누가 싸워요? 우리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싸워요. 그 면역세포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죠. 있었어요. 우리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만물과 인체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시작, 근본은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절대 죄 짓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또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든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든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눈으로 자기를 살펴보면서 죄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찾아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묵상의 시간에, 아니면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자기를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발견되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하고, 죄가 없으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죄를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칭찬할 것입니다. 존경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향한 창조자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통해 그 외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